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 날마다 한 가지 이상의 감사를 꼭 붙들고 표현하시고 나누시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갑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100만 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 지갑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잘 몰라요?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제 지갑에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한 장 달랑. 그럼 저는 얼마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1000원짜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제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는 뭘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계산이나 반응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하고 또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1000만 원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넣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은 우리 뇌에 자극을 하고 마음은 우리 가슴에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은 바람 같은 것이고 마음은 호수 같은 것이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밝은 맑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칠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호수 같다 그랬죠. 그 호수에 파도가 치고 또 반대로 호수가 잔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지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서로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맑고 밝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 믿음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품격 있는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까요? 육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까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많이 있지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현실을 무시해서 가볍게 여겨서 안일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치열하게 현실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그 순간순간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성령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채워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역동, 우리 마음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은 별명이 있죠. 꿈꾸는 사람이라. 그런데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꿈을 꾼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 열망,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는 거죠. 그 꿈은 개인의 꿈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꿈이기도 하고 그 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영적인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즘 우리가 프랑스 올림픽 시즌에 여러분 그 경기 구경하시느냐고 시청을 늦게까지 하시고 피곤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꿈, 정말 그 열정과 열망은 대단한 것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그 수고를 누가 알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본인이 아는 거죠. 그래서 메달을 따던 메달을 따지 못했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희생과 그동안의 노력과 그동안의 인내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유혹이 있었어.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걸 더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그 꿈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면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 요셉이 그런 꿈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시고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런 열망을 주셨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요셉은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패배의식과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두 번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이 탁 닥치면 사람은 쉽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역경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그는 패배의식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도 꿈을 주신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까?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패배의식을 버리세요. 패배의식과 싸우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패배의식을 소멸시키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패배의식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패배의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여러분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에는 그 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비추는 별들을 바라보면 그 빛을, 그 별이 빛나게 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별은 혼자 빛나지 않습니다. 반사체예요. 빛이 비춰질 때 그 별이 빛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꿈을 갖게 되어지고 그 꿈 안에서 우리가 소원을 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발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언, 환상, 꿈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미래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관한 일. 하나님은 지금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우리에게 미래의 꿈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미래에 그 이루어질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꿈의 실체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가셔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찾아가셔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꿈을 모르겠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무슨 꿈을 갖겠어? 여러분, 그것은 육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멋지고 근사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훌륭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의 계획과 그 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꿈을 받은 녀석이죠. 자기가 그런 꿈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그는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자, 그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자, 요셉의 실력으로 그 꿈을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빨간 글씨로 써 있죠.
그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 그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한 그 꿈, 마침내 그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어느 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유혹을 받고 거절했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렇게 나빠지는 그 순간순간 신세 한탄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어둡게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고 마음을 어둡게 갖지 않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내 삶을 보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뒀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죠? 물질에, 세상에, 사람의, 환경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다가도 금방 불평을 하고 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갔다가도 금방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꿈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왜요?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꿈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는 말씀 안에서 꿈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역경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경을 당해요. 어느 한 인생도 역경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역경을 잘 버텨내면, 역경을 반대로 하면 경력이 됩니다. 경력. 그걸 우리는 신앙의 용어로 뭐라 그러죠? 간증이 된다 그러죠. 간증. 탄탄대로 승승장구한 사람은 간증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게 슬슬 풀린다고 해서 내 인생에 여러분 아름다운 스토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역경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간증이 되고 본이 되고 여러분 우리도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각 개인의 꿈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꿈, 나 자신에 대한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약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꿈은 뭐냐? 영원 구원하는 꿈이에요. 영원 구원하는 꿈.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 너머에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의 꿈이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한 꿈이든지, 내가 갖고 있던 어떠한 꿈이든지 그 재능과 그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꿈꾸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영혼권에 대한 꿈.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꿈. 오늘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 공동체를 살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여러분 세우는 길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개인은 불행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이루었더니 자신의 가족과 개인까지 넘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내 개인의 꿈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품어야 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자, 마음을 지키려면 뭐부터 지켜야 된다고요? 생각부터 지켜야 된다. 생각. 마음을 지키려면 뭐부터 지켜야 된다고요? 생각부터 지켜야 된다. 그 생각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을 품으면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세상을 품으면, 쾌락을 품으면, 오락을 품으면 생각을 못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각을 지키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오늘 마음이 어두우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새로워지기 위해서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달라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꿈들은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목장생활을 하든 우리가 어느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 가족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